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저희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주게 해주실 때에 진실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의 세상에서 사는 그 삶 동안에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시험만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이 상당히 무겁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셨을 때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명심하면은 아무리 무거운 거라도 혼자 지고 가게 하지 않으시니까 마음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정말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거기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분명히 순종을 했죠. 거기는 사람은 아각 왕을 제외하고는 다 진멸하고 짐승들도 정말 좋은 것, 정말 하나님 제사에 쓰일 만큼 그런 좋은 것만 남겨놓고 제사에 제물로 쓰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울 왕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것을 본 선지자 사무엘은 그게 크게 책망하면서 마지막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포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럼 도대체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순종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가? 분명히 사울왕은요, 그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넘어진 겁니다. 그럼 무슨 구약시대에 그 제사에 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모세오경 가운데서 정말 레위기란 책 한 권 전체가 그 제사에 관해서 세밀하게, 참으로 굉장히 정말 잔소리 많은 시어머니 마냥 세세하게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전부였습니다. 그 제사에 어떤 것이었었느냐 하면 그 5가지 그 제사 제도가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는 이 모든 생축을 가지고 소나 양을 가지고 드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이 번제는 완전히 터부를 다 죽여가지고 다 각을 뜨고 해서 그걸 다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 무엇을 의미하냐? 지금 현재 구약시대 그 제사하고 우리 신약시대 이 예배하고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들 전 일생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드리는, 하나도 남기게 자기 전체를,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그 번제의 제사가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우리 신약시대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는 뭐라고 생각했지? 한 말 있죠? 무제한의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의미가 구약시대의 번제라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제사가 소제인데요. 이거는 이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곡물을 가지고 처음 익은 곡식, 그거가 참으로 부드럽게 갈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그 떡을 만들어서 드리느냐 해서 드리는 번제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선물로서 드리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던 게 이 소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감사제, 자원제, 우리가 좀 다음 주에는 감사식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자기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것이 이 소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 친교하는, 그래서 그 제사지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거기에서 가서 그 모든 기름하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 몫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그 제사 지난 가운데 거기 앞다리 이렇게 흔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사장들이 먹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제물을 드린 이 백성들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몫이고 제사장 몫이 있고, 백성들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몫이 서로 다 하나가, 짐승 한 마리가 전부 다 나눠 먹는 그런 교제를 의미하는 화목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그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속죄제. 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죄를 짓고 그것이 생각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자기가 지은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속건제. 속건제는 어떤 이웃 사람에게나 하느님 성전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한 물질적으로 손실을 입혔을 때, 여기는 이 보상에는 뭐냐면 5분의 1을 더해서 드립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이웃이나 하여간 제물에 그 손해를 입혔어요. 그 손해 입은데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보상을 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제사인데요, 정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친교해지고, 약간 이 제사 지대가 없이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절대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든 이 제사 드리는 것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지내는 것이 어떻게 소홀해지고 형식화 되어졌느냐.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어느 때는 자기 마음에 부응이 돼서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형식적으로 그냥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그 속죄제나 번제, 속건제를 이런 거 드릴 때는, 화목제 드릴 때는 송아지 굉장히 크잖아요. 나보다 크잖아요.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흘리고 그 각을 뜹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는 다 한 마리도 목 비틀어서 못 잡는데 굉장히 끔찍한 거죠. 예, 그 제사장은 그것을 참여하고 보고 있자면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끔찍한 생각도 들어갈 겁니다. 그때 그 참여하면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저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될 줄 알아, 저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그런 마음과 그 회개하는 그 마음이 절실하게 들어가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 제사제를 통해서 정말 그 짐승이 제가 주는 것까지는 제가 영원토록 사하지 못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실 그런 하나님 보내실 그런 소망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드리려고 그냥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냥 내가 잘못했어. 소 한 마리 잡아다가 돈 있는 사람은 소 한 마리 잡아다가 제사 갖다 주면서 제사 좀 드려주십시오. 자기는 그걸로도 제사 참여했다는 거죠. 물론 그 자리에 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내 대신 내가 죄 때문에 내 때문에 저 짐승의 대신 죽는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은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마 조금 더 세월이 흘러가서는 그런 마음마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거의 말기죠. 우시아 왕 때 이사야 선지자하고 비슷한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 입으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행식으로 예배드리는 거, 저거 제사 드리는 건 정말 싫다. 제발 제사를 지내도 정말 너희들 정성껏 너희들 마음 다 쏟아서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심지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서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싶어서 정말 저들에게 정말 모든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전부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타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돌봐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유일한 길이 이 제사인데 그 제사는 형식화됩니다. 그러나 싫다요. 근데 사울왕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제사의 중요성은 알았었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사무엘왕이 이렇게 왕으로서 결격이라고 선포까지 받았는데 그 사울왕의 일생을 잠깐 한번 몇 군데만 한번 살펴보십니다. 그가 왕으로 선택받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자기를 잘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에 와서 당신 지금 현재 그 사사기 시대 그 어렵고 힘든 그때에 당신을 택해서 정말 이게 이스라엘을 이걸 왕으로 기름 붓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그 마음을 그대로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 세울 때 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세울 때 그는 숨었습니다. 자기 그들에게 왕들과 나타나지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야간 그렇게 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2년쯤 지나서 그 왕의 자리에서 그 나라를 다스려 보니까 어땠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책임감도 있겠죠. 그리고 그게 그 권세의 달콤한 맛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이 딱 성립돼가지고 다스리니까 저거 초창기에 박살내야 되겠다고 해서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 벌떡한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사울왕도 그들을 맞아서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울왕한테는 뭐라고 그러냐 사무엘이 7일은 기다려라.
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7일은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너희들은 전쟁에 나가라. 분명히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울왕이 전혀 그런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7일 기다리는데 정말 7일이 다 지나가 해가 넘어가면 이제 7일 끝나는데 그 해가 넘어갈 그 무렵까지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고 백성들은 그냥 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더 책임감이 있었겠죠. 자기가 왕이니까 정말 자기 왕의 권위를 세워가지고 정말 이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정까지 좋았는데 어때요? 그 마음이 조급하니까 내가 정말 지금 사무엘이 안 오면 어떡하지? 뭐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는 그 믿음이 이제 식어지는 거예요. 왜요? 제가 왕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권세를 맛보니까 하여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적군이 더 위협스럽지 자기를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지금까지 도와주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는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거는 왕이 할 일이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할 일이니까 자기가 마음이 급하니까 급하다고 해서 말씀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 마음이 급하니까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에 대해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며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되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했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때 이 사울의 마음은 이 말이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앉아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되고 저를 안전하게 지켜봐야 할 의무가 책임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나가서 싸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때도 사무엘은 그를 책망하고 지금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사무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신뢰, 믿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 불이 떨어져도 나를 믿고 그냥 참으로 망하면 망하리이다.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념 가지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따라갔어야 하는 거죠. 그걸 요구하는 건데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런 조급증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 이번에는 자기 나름대로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불순종으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수레에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말렉하고 전쟁합니다.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한번 이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왕이 왜 이랬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사무엘서나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 진멸해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각 왕을 살려놓고 그 모든 기름짓고 좋은 것들
가치는 거 다 죽여버리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의 변명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변명한 걸 빠뜨렸네.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무엘이 와서 어떻게 되냐 물으니까 시키대로 다 했습니다. 그럼 저 들어오는 짐승소는 뭐예요? 아, 그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들, 제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기서 분명히 그 마음까지 있었으니까 사무엘이 그렇게까지 진노하고 그 왕의 자리에 끌어내렸을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 아각 왕을 데리고 왔죠. 왜 데리고 왔겠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이렇게 잘 싸워가지고 그 힘센 아말렉을 다 승리하고 왕을 잡다 너희들 눈으로 봐라 말이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잘 나가고 잘했다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적군이 왕을 잡아왔으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데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사실은 제물을 드린다면요,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았잖아요. 정말 그 기름진 것, 좋은 것 보니까 그게 욕심이 생겨가지고 제물 드릴 것도 물론 일본 제물 드리고 나머지 자기가 가지려고 하죠. 자기 욕심이 발동한 거라 이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 교만이 고개 들고 일어나고요, 자기 욕심이 고개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순종을 했습니다만은 그 진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철두철미한 그런 순종은 그에게 없었다. 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버리고 마는 거죠. 바로 우리들이요, 분명히 우리들이 이 예배가 하면서 일주일 동안 내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세상으로 같은 방법으로 살다가 어느 목사님 그러다 그 삶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실천적 무신론자. 참 가끔 전에 그런 용어를 들으면 참 재미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 자기가 그 어떤 생각이나 의식까지는 자기는 무신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 자체는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다 이겁니다. 제가 그 얘기 가슴이 좀 찔끔해요. 왜냐면 내 자신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그런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목사 되는 게 좋다 하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아마 직장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그런 경우 많이 만날 거예요. 상대방은 이 생명이 방포로 나오는데 거기서 내가 죽으면은 완전히 지는 것 같으니까 그게 지기 싫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수밖에.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실 거라는 생각 없이 자기가 이게 있는 상황에 일어나니까 뭐예요? 무신론자네. 그래서 그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일 가니까 예배 가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잖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어때?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 주실까 기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찬송 하나 볼 때 정말 그 가사에 감동해 가면서 찬양 드려요? 아니, 대개의 경우에 그렇게 제 얘기예요. 그렇게 못 해봤었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급한 그런 심령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그 예배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정말 말라기 그 사장 1장 10절이었죠. 그 있는 말씀대로 지금 혹시 저 교회 문 좀 닫은 사람 없을까? 정말 지금 와서 앉아가지고 앉아서 저 어떤 생각이나 하고 정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을 견뎌내는 그 모습 바라보는 거 정말 꼴보기 싫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일끔하더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살고 어떠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 모르는 바 아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거요, 이 시간에 그렇게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평상 삶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랬습니다. 알아서 뭐하게?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알고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우리 귀를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고랑배우라고 그러죠.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옮겨줄 건가?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이 세상에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 끌고 나시면 하나님이시거든. 지금 당장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성경을 치면서 이건 잘못했다고 심판하지는 않으시지만은, 그래서 사울왕이 사무엘이 당신은 더 이상 왕이 못하게 되리이다 하고 나서도요, 몇십 년 동안 왕노릇 더 했어요. 40년간 했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었을까. 아말렉하고 전쟁한 지가. 나머지 한 3년 그다가 왕노릇 했어요. 사실은 그때 그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그 왕노릇 하기는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괜히 쓸데없이 다윗왕이 다음에 자기 이어서 왕이 될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 그거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애랬었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해도 못 죽여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분명히 믿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짓밟으려고 해서 짓밟히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 우리 집에서 좋아하는 성경을 줬죠. 가난한 애 같다는 말을 부욕해 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통 당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면 그 가운데서
고통이 없다는 얘기야, 고난이 없다는 얘기야. 그 고난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이 있거든. 거기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어떤 시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내 마음에 정말 진지한 결단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준다고 해서 아무런 역경과 고난 없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역경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위로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마음 가운데서 참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이 세상 우리 눈으로 볼 때 이기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 이기고 난 다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 이기고 난 다음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잠깐 그런 건 느낄 수 있지만 온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말씀 온전히 순종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정말 내 평소의 삶이, 매 순간순간의 삶이 정말 코람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렇게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받을 수 있어요. 바보 같은 바보.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살기 싫어서 아동바동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는 게 없더란 얘기죠. 남한테 그런 바보 같은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참 아동바동하고 살았는데 자기만 힘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사울 왕은,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 왕이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일을 자기의 힘으로 행하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책망받은 사실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 가지고 무언가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행하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순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